세상도 그러하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러한데 뭐가 그러한가? 문제 속에 산다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 산다는 것이고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출애굽 시대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한 사람 모세가 언약을 80세에 깨닫고 부름받고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드디어 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날 밤만 하더라도 애굽 온 나라에 장자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애곡이 울려 퍼졌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집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짐 없는 짐 다 매살라서 수레에 싣고 이제 고센 땅을 떠납니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어 딛는 순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의아심을 품었을 겁니다. 한순간에 10가지 재앙처럼 애굽 가나안으로 뿅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덥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춥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이제 소진되어져 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겹게 전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데 정신 차린 바로 왕이 전차 600승을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본 저 애굽 사람을 앞으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왔던 그 문제, 그 위기, 그리고 순간순간 갈등,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먹는 것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는 그냥 대충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러한 많은 갈등들, 괜히 나왔다, 노예살이하면서 살걸,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그냥 옛날처럼 살걸, 그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성 속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정복을 위하여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영 절망입니다. 여론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10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고 갔는데 이제 요단강을까지 건너갔는데 여리고가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니 저거는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성이요, 거기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가고 너희는 그냥 따라가는데 말 한마디도 들리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일 동안 입이 얼마나 근질했느냐? 이날만큼은 다 돌고 나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고함을 지르라고. 그런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문제다, 위기다, 갈등이다 생각했고 두렵다, 무섭다, 염려된다 생각했는데 그 성 안에는 이미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안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의학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간에 담이 녹아버리면 사람이 오금을 못 댄대요. 그러니까 군인은 있었지만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은 안 됐다, 상태가. 그런데 고함을 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 진동파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성이 그냥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성 밑을 돌고 있는데 희한하죠.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거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든든한 성인가? 성 위에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만큼 큰 성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위기, 갈등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13, 4세 때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죠. 그 이후부터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사 3천을 이끌고 계속 10수년을 따라다니는 그 상황, 그 문제, 위기, 갈등,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15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뭐며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목사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살리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힘주는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래 이 한 해 동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상 대화 가운데에도 은혜로운 말만 하자. 부부지간에도 은혜로운 말만 하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할 때 은혜로운 말만 하자. 그리고 서로 살리는 말만 하자. 당신은 왜 목욕을 안 해?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목욕 2번 할까 1번 하면은 목욕비 10,000원 절약했잖아. 그러면 선교 헌금하면 되잖아. 그 뭐 나중에 썩을 거 매일 씻으면 뭐하노? 살리는 은혜로운 말만 하자. 이야, 당신 하루 안 씻으니까 발에서 소금 냄새 나네. 아이고 너무 좋다. 오늘 소금 떨어졌는데 좀 끓자. 은혜로운 말 하자. 그리고 살려라 무조건. 이야, 당신 오늘 너무 멋지다. 회사 가서 하루 온종일, 직장 가서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왔는데도 당신 얼굴 광채가 난다. 그러면서 한번 안 끼보래.
피곤이 싹 가뿐다. 당신이 퇴근하고 나면 7시에 와야 되는데 왜 8시에 왔노? 1시간 어디 갔다 왔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힘주는 말만 해라. 가족 간에도 그저 힘주는 말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답이 뭔가?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가 반복되는 어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여기서 하나님만이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 이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요 유일성이라는 뜻이요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주어지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특히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소망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책을 잘 펼치면은, 대통령이 잘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소망이라면은 선진국이 잘 살아야 되고 선진국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그거를요 생각하고 대입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탄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닌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볼 수 있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용 아닙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물려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보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 25인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24요. 그러나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하는가? 부모,
아버지, 엄마, 또 선생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 이 목사가 못 본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현장의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해요. 뭐 학교 좋은 데 나왔다, 안 좋은 데 나왔다, 상관없어요. IQ가 뭐 200이다, IQ가 89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말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정상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희망 없는 이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라. 미래를 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점점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가실 그것을 보게 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라. 두 번째는 오직을 발견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을 발견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발견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 반석이 성경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면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면은 어느 정도로 안 무너지나 사탄의 공격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단이 공격하면 재미를 느끼면 됩니다. 사단이요 막 역사하면은 우리는 웃으면 돼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그게 바로 시편 62편 3절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형편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봅시다. 3절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 주변이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형편이 이랬다는 겁니다. 원수들이요 너무 많았습니다. 공격을요 계속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공격받았어. 그것도 왕한테.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내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내게 와 있는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 언제 끝나겠습니까? 야, 인간아, 대저가, 사단아, 네가 나를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언제 끝낼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막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사단은요 막 끌어들이려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 막 옷에 보니까 뭐 극이 나오는 게 많대 보니까 서로 막 올라가면 끌어내리려고.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상관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염려가 없다. 맞습니까? 참 감사하다. 염려가 없으니까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수준 높다. 딴 데 가가는 이가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한다.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쉬운 말로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어떤 힘을 줬는가? 복음의 힘과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5가 되게 해라. 복음이 내게 25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라. 말씀이 내게 그냥 하루하루 읽고 하는 이 말,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힘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내가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평 나오면 안 됩니다. 원망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말씀의 힘이 내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의 힘은 뭐냐? 말씀의 힘은 그냥 우리가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힘은 빛의 역사다. 빛의 역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왔다. 4절에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실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 그 수준이 아니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뭐냐? 보좌와의 소통이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시공간 초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진짜 기도하면서 다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서 그는 형들한테 막 시기당하고 할 그때인데 이 어린 것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갖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 뿌려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은요 안 잊혀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암송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보고 돌아서면 잊어보고. 그런데 어릴 때 예를 들어 성탄절 때 막 암송했던 그런 거 안 잊어져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부 때 암송 대회 하면서 막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안 잊혀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옷에 잘 안 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서 이게 입력돼 버려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거요. 3살 때 기억될 뿐만 8살 죽을 때까지 기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매들 아이들 이래 돌볼 때 딴 거 할 거 없어요. 계속 성경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 끝납니다. 나중에 뭐 진짜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어릴 때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 기름을 부어버렸어. 그 말은 뭡니까? 네 앞으로 왕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오직을 발견했으니까 15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안 흔들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흔들렸어 다윗. 그런데 군사 3,000명이 따라다닌다 하면 여러분 하나를 죽이려고 사단이 지금 3,000마리가 지금 따라다녀. 그렇게 대입해 보세요 한번. 마귀 장군이 탁 말 타고 쫄개 3,000명 데리고 지금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닌다니까. 안 흔들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오직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직, 말씀에 대한 오직, 기도에 대한 오직이 발견돼야 돼. 복음에 대한 오직이 발견되면 절대로 3천이 아니라 막 3만, 30만 사단 졸개가 따라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어린 것이 양치기 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나중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양의 우리에서 취했잖아요. 뭐 거창한 서울대학에서 취한 것 아니요. 양치기하는 목동에서 취했어요. 그렇다고 애가 다 목동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한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성실한 자 왕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양을 기르는 것처럼 양 새끼 한 마리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건져낸 것처럼 그 백성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꺾은 것 아닙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 여러 가지 다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천재성 하나만 개발하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안 흔들리잖아. 그처럼 육신적으로 자랑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거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다. 내가 오늘 변기에 내려보낸 떠내려가서 지금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거하고 똑같아. 옛날에는 내가 딴 것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보좌를 향하여서만 가겠다. 이제부터는 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만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인생 여정, 사역의 여정의 결말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237 나라요 5총 종족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천명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어떤 오직을 붙잡습니까? 딴 사람 다 헛소리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시 기도하러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에 평상시에 계속해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가 이날 또 베드로 보고 돈 한 푼 달라고 할 때에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과 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줄 것인가? 그 베드로는 나중에 감옥에서 종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야, 좋은 말 한마디 해라. 그러면은 풀어줄게. 이제 그 최후 변론입니다. 그때 내 새마을 운동하겠습니다. 열심히 담배꽁초 죽겠습니다. 선한 사업하겠습니다. 약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거기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딴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정성 뜻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한정해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헌당 못합니다. 내 가진 걸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구 순복음 교회 건축할 때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한 처녀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빵 공장 다니는 처녀가 시집 가려고 평생 모아놨던 거 헌금하니까 중직자들로부터 해서 모두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가지고 고민하면은요,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단체는요, 특히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유대인은 지상에서 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경제장악했습니다. 세계 금 90%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금 90%의 90%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경제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장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를 장악했습니다. 노벨상의 30%를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토할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이 토한다라는 뜻을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을 쏟아 붓듯이. 물 한 그릇 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라는 말은 그릇에 담겨진 물을 그냥 팍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라. 그 뜻입니다. 그게 토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바이트하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속 안 좋으면 내 속에 먹었던 거 그냥 다 내버리는 것 같이 물그릇에 있는 물을 쏟아 부어버리면 한 방울도 안 남잖아. 내 마음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라, 그 말. 그게 바로 토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왜 상해요? 문제가 오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위기가 오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갈등이 오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내 기분에 안 맞으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바로 뭐냐?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토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 생기면 막 사람 찾잖아. 친구 찾고 형제 찾고 그래가 막 의논하잖아. 사람하고 의논하잖아. 그리고 때로는요, 막 유력자를 찾잖아.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라고 하면서 막 머리를 굴리잖아. 그래가 전나질 막 하잖아. 이 유력자를 찾는다면.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쏟아 놔뿌라. 하나님 앞에 쏟아 뿌려라. 하나님께만 토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한다라고 할 때는 특히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는 세상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와 절대 응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 이런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놈 내가 잡아다가 죽일게. 누구?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단이 바로 왕리로서이다. 그때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정도로 다윗은 회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민족의 싸월이 걸려있는 그때에 오빠한테 부탁하죠.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3일 같이 내하고 금식하도록 해달라. 나도 식음을 전폐하고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 기도하고 왕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요만큼은 놔두고 하나님 나는 요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내 분량은 남겨놓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스데반같이 죽습니까? 에이, 난 그래 뭐합니다. 난 그래도 짧게 길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나는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려요? 하나님도 죽겠다는데 막 보라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하나님 이래 안 하면 나 막 죽어버립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라 죽는 건 안 원하잖아. 그러면 응답 주잖아. 민족의 사활을 걸고 지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바울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와지는 마음이야.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고 뜨겁게 내게 임하면은 와지는 게 그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보여요. 그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내 눈에 자꾸 뭐 딴 사람 이상한 거 보이면 아직 내가 덜 됐다. 저 사람 저런 것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네요. 내가 더 부족하네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빌립보 3장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었다 말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 답이 주어집니다. 이 답을 가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도자에게도 부족한 우리에게도 문제, 위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업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가 사명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양 드립니다.